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15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그런 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라는 그런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온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와 그 세례를 받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13절 말씀은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때에 라는 표현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된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의 앞에 나와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에 그들 스스로 뉘우치고 그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장소가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속건제, 속죄제, 화목 제물을 드리지 않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르치던 그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에 앞서 반드시 엘리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에 대하여 가르쳤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엘리야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해오리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부르심을 받아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먼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서기관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서 얼마나 엘리야의 도래 또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에 앞서 엘리야가 왔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그가 왔으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그를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를 대적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애써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게 될 그 길 또한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닐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는 그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것, 내 뒤에 오실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외쳤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지려고 어떤 애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도 않고도 제거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어떤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역시 그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그 길, 세례 요한이 곧게 했던 바로 그 길이 천국 복음 회개와 더불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까지 모두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와 관련되어 예언되어 있는 그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아주 짧은 설명.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 땅의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일들을 행합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과 그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제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그 악을 행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아합 왕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 기근의 때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먹었던 떡과 고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었던 떡, 까마귀가 가져다 주었던 고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반죽된 그런 떡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숯불에 아주 잘 구운 맛있는 고기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까마귀가 가져다 준 그런 떡과 그런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만나와 그런 메추라기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엘리야가 먹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작은 사고로 인해 병들어 있을 때 좀처럼 자신의 몸이 회복되지 않자 신하들을 보내서 이방 사제에게 가서 그 신들에게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던 중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방 신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는가 라는 말이었죠. 한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가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결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길을 떠났던 그 신하들은 궁궐로 돌아와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왕은 너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 가죽띠를 띠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엘리야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먹는 음식조차도 엘리야 선지자가 먹었던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에 앞서 보내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엘리야 선지자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요단강에 가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단강일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건 역시도 엘리야 선지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세벨은 자신의 고국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신전을 세우고 그들을 섬길 수많은 사제들을 그의 고국으로부터 데리고 온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고 있는 어떤 풍요, 다산, 축복, 이것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는가?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참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면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역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신, 정말 능력이 있는 그 신은 누구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 역시도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에 따라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사제들과 엘리야의 대결을 승인해 줍니다. 바알의 450명의 사제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들의 재물 위에 바알실이 불로 응답해 주기를 간구했지만 날이 저물기까지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12돌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을 잡아 각을 떠 그 제단 위에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4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다가 그 제단에 붓게 했습니다. 그렇게 3번 12동이의 물이 그 제물을 흥건히 적시고 그 제단까지 흥건히 적셨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그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죽여 그 땅을 정결케 하였던 것이죠. 바로 요단강에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기손 시내가에 있었던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쌓았던 제단 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불로 그 제단을 응답하신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제물인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자 그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는 당신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을 들기에도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라고 말하시죠. 네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로 갈멜산 제단 위에 놓인 그 제물 위에 물을 부음같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을 묘사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 요단강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임재와 더불어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모든 허물, 그 모든 수치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손 시냇가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자들의 피를 뿌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모든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그 모든 믿음의 행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세례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요단강에, 그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 갔을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가 엘리야 선지자일 것이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손강에서 그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을 쳐 죽였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짧은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을 어떻게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하늘의 음성과 같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그 기적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선포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 온전한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15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는 자들만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에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하여 깨달은 자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